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두고 상당한 씨름을 하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냥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계시록에 어느 곳도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느냐면,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은 있습니다. 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짧은 단어로 천년왕국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해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본문의 의도와는 약간 벗어나서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가장 가깝게 우리가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시록 20장이 왜 해석이 어렵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느냐고 하면은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 때가 언제냐는 것 가지고요. 그래서 이 때가 언제냐. 그래서 혹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 때는 예수님 재림이 있고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를 중심으로 놓고 해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이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전천년설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천년 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라는 전천년설 주의자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주의자와 또 역사적 전천년설 주의자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도표를 보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주의자들의 이제 주장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창조 시대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바로 이어서 구약시대가 펼쳐집니다. 구약시대가 펼쳐지고, 그리고 그 구약시대는 오직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한 혈맥으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역사, 이 바로 구약시대. 그리고 이 구약시대가 언제 맞춰지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이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립니다. 예. 그리고 신약 시대가 이제 쭉 열리다가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을 할 때 땅에 있는 성도가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에서 7년 동안 땅에서 대환란을 겪을 때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제 이루어진다.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땅에서 7년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의 대회심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을 한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곡과 마곡의 최후 전쟁이 있게 되고 그 후에 흰 보자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받고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 이 얘기가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의 그 얘기인데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요, 천년 왕국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에 대한 근거로 이사야 65장 18절부터 근거를 듭니다. 봐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예루살렘 성의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그 백성을 기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20절에 그 천년 왕국 시대가 돌아오면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이제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그들이 다시 이제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24절에는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바로 다윗 왕조가 회복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 회복,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 회복까지를 이들은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주의자들이 백두 예루살렘의 기치를 많이 내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 이러는 것을 굉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조시대가 있고 바로 이어서 구약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신약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환란기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바벨론의 멸망, 음녀의 멸망들도 뭐 있고, 그리고 그 후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시대가 온다.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면
곡과 마곡의 큰 최후 전쟁이 있게 되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을 있게 되고 이제 영생과 영불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요, 세대주의는 7년 환란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7년 환란을 얘기했죠. 근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요, 7년 반이 계시록에 여러분 설교 들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죠. 그리고 3년 반을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죠. 그리고 그것을 날수로 계산하면은 1260일이 돼요. 예. 그래서 세대주의 자들은 이것을 3년 반, 3년 반에서 7년 대환란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요, 환란이 분명히 있는데 그 환란은 7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강의 때 들으셔서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알 거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바로 그 1260일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얘기했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끄트머리에 환란 기간이 있잖아요. 왜 이 환란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주장을 하느냐면, 사도 요한이 묻잖아요. 저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저 잔치에 참여하는 저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잖아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7년 대환란을 거친다는 말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환란 기간을 거친다는 것은 우리의 산모들이 출산 기간이 되면 진통의 횟수가 빨라지면서 통증의 지수가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그 환란의 농도가 짙어지는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때 큰 환란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천년설과 이제 반대되는 천년설은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이라는 말은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학설이에요. 예. 1000년 왕국 후에 후천년 예수님이 재림한다. 1000년 왕국 후 재림설이에요.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1000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 있어요. 이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해보면 창조 시대가 있고 이어서 구약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예수님 초림으로 신약 시대가 열려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천년 왕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상이 좋아져요. 예. 그래서 아주 좋아지다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아주 완성이 되면서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영생으로 영불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학설이요, 이제 초대, 중세 이렇게 가면서 이 학설이 힘을 계속 잃게 돼요. 왜 잃게 되느냐면 신약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데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악해져 버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 또 후천연설, 또 무천연설 중에 가장 신뢰하는 자들이 적은 학설이 후천연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천연설인데요. 무천연설. 무천연설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창조시대가 있고 이어서 구약시대가 펼쳐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초림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시죠. 그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가 이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이라고 해서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 바로 현재 천년왕국설이라고 그래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바로 현재의 천년왕국설,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시기다. 이 시기가 끝이 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와서 우리가 꼭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근데 그 학설은 주로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느냐, 천년왕국 이전에 하면 전천연설, 이후에 하면 후천연설,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를 현재 천년왕국으로 믿는 이들을 무천연설, 이렇게 계시록 20장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골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골라 잡으라고 그래요? 자, 왜 골라 잡으라고 제가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신뢰하고 따르든지 역사적 전천연설을 신뢰하고 따르든지 아니면 후천연설을 신뢰하고 따르든지 아니면 무천연설, 현재 천국 왕국설을 믿고 따르든지 보십시오. 내 견해를 다 따라도요, 이들은 초림하신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을 좀 하려면 화끈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내 학설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또 재림하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요. 천년왕국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요. 백보자 심판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골라 잡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한국 교인들은, 한국 교인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교인들은요, 어떻게 배웠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따르기도 하고 역사적 전천연설을 따르기도 하고 무천연설, 현재 천국 왕국설을
믿기도 해요. 예, 믿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석을 했던,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과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셨던 한국의 전체를 주석한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주석을 다 쓰는데 제일로 머리가 무거웠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요,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고 묵상했던지 암송을 할 정도였어요. 이분이 암송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을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이 맞나, 역사적 전천년설 해석이 맞나, 예, 무천년설 해석이 맞나,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우리가 그 창조시에 그것을 우리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조론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창조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최종 종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견해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 서로 정죄할 필요는 없고 어느 쪽이 더 정확한 해석인지 연구할 필요가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어르신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주로 신뢰하고 믿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넷 중에 하나는 신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목사님이나 말을 해보세요. 목사님이나 말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 해석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 마음이 현재 천년 왕국설 쪽으로 내 마음이 이동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나니까 전천년설에도 해석하지 못한 난제가 존재하고요, 후천년설에도 해석하지 못한 난제가 존재하고요, 무천년설에도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공의,
후천년설을 믿든 전천년설을 믿든 무천년설을 믿든 서로 공인의 주도로, 아까 그 박사님 말씀처럼 공인의 지도로 불문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래서 상호 서로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저런 견해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 선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아주 박 터지게 이 토론도 많이 합니다. 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이 해석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것이 두부 못 자르듯이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난해한 해석이 아주 어려운 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 주의자였는데, 목회를 하고 성경을 읽으며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동이 되다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역시 무천년설이 가장 그래도 난해한 부분이 가장 적은 이 부분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성경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 다양한 해석과 비교해서 성경적으로 이제 잘 또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결론적으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체험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구나. 이건 제 체험이에요. 이 설교 강해를 준비하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동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 동화는 어떤 작가가 만든 동화가 아니고 신명기 34장을 주석한 학자가 신명기 34장을 주석하면서 자기가 깨닫고 아주 감격했던 내용을 극화한 내용이에요. 극화한 내용.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임종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임종장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주석을 하면서 이제 많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주석자가 이렇게 학자가 생각을 해요. 모세 굉장히 억울했겠다. 왜냐하니까 모세야, 내 백성 출애굽에서 너를 통해 이끌어내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약속했는데 세상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쳐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가나안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느보산에 올라와서 임종을 하러 올라와서 싹 보고 이제 임종을 딱 하게 되니까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면서 이 학자가 깨달은 은혜를 동화로 만든 내용이 이거예요. 느보산에 올라가면서부터 모세의 얼굴은 그늘이 져 있었다.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이래저래 살펴본 후에 모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를 시작했다. 그럴 때 미안해하신 하나님이 모세야 왜 우니? 모세야 내가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너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억울하니? 왜 그렇게 울어? 야, 그렇게 슬프냐? 그때 모세가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이 저에게 가나안이었으니까요. 그게 가나안이었대. 주님과 함께 힘겨웠던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저에게는 가나안이었으니까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하고 여러 알바도 하면서 정말 멋진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저 멀리 뒤처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안쓰러운 순간인데도 그때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 외롭지 않았어요. 힘든 교회에 가서 열심히 수습하고 이제는 편안하게 됐을 때 이제 우리 교회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두말 하지 않고 일돈 번 거에 처자식 태워가지고 13평 아파트로 이사를 오는데 그 교회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도 그렇게 천국이 돼요. 어떤 때는요, 나는 뭐 말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모든 게 다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때 그때 다가와 예수님이 그래요. 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욕을 받아도 나도 대신 욕하지 않고 네가 경험했던 거 나 다 했다. 아,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가요? 그때도 사실 천국이었어요. 오늘 창립 36주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따라 36년 세월이요.
진짜 천국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한 교인이 아주 귀할 때요,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옮길 때, 그때가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잖아.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거치면서요,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분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정말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을 때, 막막할 때 예수의 이름 하나 붙들고 막 기도의 자리에서 한참을 울다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아, 이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임상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시절이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부르면서 울었던, 너무 감격했던 찬송이에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아멘입니까?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아멘. 주 나라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는 지금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이 정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수가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삶 자체가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하며 살기 원합니다. 천년왕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천년왕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똑똑히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왕국 시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생명수 샘을 칼칼 쏟아지는 은혜의 샘물에 은혜의 물결 속에 성령의 파도에 떠밀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왕국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